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좀 가장 완벽한 실패라는 제목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주 찬양합니다. 사실 매일 찬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찬송가를 통해서 또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주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또 뭐가 있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다고 간증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니셨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녀의 취업의 문이 기적처럼 열렸을 때, 꼬여왔던 인간관계가 풀렸을 때, 그리고 내 기도가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정확하게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대체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계획을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제때 나에게 내어주시는 성능 좋은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돈을 넣고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어주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성능 좋은 자판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시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자녀가 지금 실패하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모든 관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을 때, 그게 내가 범죄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깨어짐, 그리고 바닥을 치는 듯한 그 절망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우리의 정말 지독하게 악함, 변하지 않는 그 죄성이 정확하게 충돌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과 우리의 악한 죄성이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소망과 또 세상적인 욕망과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화라산처럼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번듯하게 성공하고 싶은 욕망,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깊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바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이러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 삶의 궁극적인 우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나의 커리어를 더 묵상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보다 또 내 자녀의 성공이나 내가 가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재물이 막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주지 않으세요? 이러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청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 삶의 안정된 노후를 바라시고요, 남부럽지 않은 자녀의 입시와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갖다 놓으시진 않는지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그 삶에 혹시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면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에 대한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들을, 내가 잘 되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간절히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을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라는 아주 예쁜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이쁜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근데 과연 그 이쁜 포장지로 싼 것 안에 내용물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올려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자신조차 모르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포장지 속 내용물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결치 못한지, 그것이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파괴할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내가 보기에 그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그것과 나를 기어코 거룩하게 빚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중심이 쾅 하고 나의 악함과 부딪히는 겁니다. 이 정면 충돌의 결과는요, 보통은 나의 산산조각으로 끝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지실 리는 없으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그 나의 안의 욕망들이 부서지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그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해나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던 길이 막힙니다. 내가 잘못 움켜쥐었던 것들이 끊어집니다. 내가 내 존재의 이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도 끊어질지 모르고요, 남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남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정말 끔찍하게 아프겠죠. 겪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며 나를 철저히 버리신 것 같은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징조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살리는 메스, 칼을 대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수술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 그저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아픈 과정을 아주 탁월한 예화를 갖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신 자신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집입니다. 살아있는 집.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여러분들이라는 집을 수리하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시고 막힌 하수도를 뚫으십니다. 당신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작업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견뎌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집을 마구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해머로 벽을 치고 바닥을 뜯어냅니다. 여러분들 끔찍하게 아프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작업이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이라는 집을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비 안 새는 예쁘장한 오두막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두막에 만족하는 여러분을 거대한 궁전으로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이신 그분 자신이 여러분이라는 집 안에 와서 거하시고 또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그저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럴듯한 삶을 원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좋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작 살기 편하게 수리된 오두막 정도로 남겨두기를 거부하십니다. 우리 안에 썩은 기둥인 교만이라는 것을 다 뽑아내시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라는 모래 위에 쌓은 기초를 싸그리 무너뜨리십니다. 이 철거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하지만 이 아픔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하고도 완전한 궁전을 짓기 위한 위대한 창조적인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창조적인 파괴를 경험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것들을 경험한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우상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제자야, 나는 정말 열심도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그런 자부심이 우상이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덜 사랑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헛된 자아상, 나는 내 힘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우상을 박살내기 위해 그가 철저히 넘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가 터뜨렸던 그 통곡은 자기 안에 가장 강력했던 우상이 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뼈아픈 깨어짐을 통과한 후에야 베드로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진짜 사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3장 3절에는 하나님을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세공업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은 세공업자는 처음에 은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불순물이 가득 섞인 은덩어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래서 불의 온도가 이렇게 극한까지 올라가면 은 속에 교묘하게 은인 것처럼 섞여 있던 그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새까맣게 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세공업자는 뜰채를 가져와서 그 찌꺼기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서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딪힐 때 우리의 내면에서 바로 이 은세공업자 같은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은같이 위장되어 있던 그 욕망과 불순물들이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뜨거운 불과 부딪혔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찌꺼기들이 까맣게 솟아나죠. 내 욕망이 좌절되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고통의 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깊은 무거운 또 무서운 찌꺼기들까지 우리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바닥을 드러내는 나의 불신앙 같은, 갈대와 같은 이런 불순물들이 흉측한 얼굴을 내밀고 우리 위로 올라오게 되죠. 나의 이 적나라한 민낯을 보는 것은 나조차 인정하기 힘들어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속아 숨어있던 그 욕망의 불순물들이 맞더라고요. 이것을 만났을 때 부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면은 결국 이 아픈 작업을 나중에 다시 겪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치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연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세공업자가 언제 이 뜨거운 불을 끌까요? 작업을 마치고 불을 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이 완전히 정결해져서 용광로 위에서 이렇게 은을 들여다보면요, 세공업자 자신의 얼굴이 그 은의 표면에 거울처럼 맑게 비칠 때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맑게 비칠 때까지 이 연단의 불을 절대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이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세공업자이신 하나님은 그저 팔짱을 끼고 우리가 멀리서 고통당하고 불타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용광로 한가운데로 친히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가장 뜨거운 진노와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한테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찌꺼기가 씻겨나가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나가고 예수님을 닮은 맑은 현상으로 만들어가고 비춰질 수 있도록 고통은 가져가시고 결과는 우리에게 양보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죽이는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불, 예수님이 허락하신 불, 오직 우리 영혼의 찌꺼기만 태우고 생명을 살려내는 따뜻하고도 안전한 은혜의 불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 한가운데에 서 계시는 것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내 간절한 소망이 꺾이는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져서 괴로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추악한 죄성과 찌질함이 드러날 때,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때, 그런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또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끈질기고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한복판에 정확히 들어와 계신 것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끝까지 안고 가시겠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꽉 움켜쥐셨기 때문에 그 움켜진 자리에 잠시 마찰열이 일어나서 잠시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뼈아픈 실패는 사실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성공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성공이에요. 세상의 눈에는 내가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는 수치스러울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나를 멸망으로 이끌던 우상들이 실패한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또 완벽한 실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 연단의 과정이 지금 당장은 슬퍼 보이고 뼛속까지 아플 것입니다. 안 아프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찌르고 부수는 망치질 소리 너머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통 앞에서 많이 도망쳐 봤거든요. 저도 너무 아픈 것을 싫어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 삶에 눈을 가리고 계시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저도 많이 도망쳐 봤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똑같은 아픔을 통과할 때까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로는 도망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헛된 소망이 무너진 그 커다란 빈자리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우리의 내면에 맺으시더라고요. 오늘 내 욕망이 박살나는 그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또 수치스러운 민낯까지도 온전히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신실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욕망과 세상 소망이라는 바닥 위에 지은 그 기초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곳으로 우리의 기초를 옮겨주시고요. 우리가 그저 비를 피해야 하는데 만족했던 작은 오두막을 지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궁전으로 지금 다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안 아프거나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로 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디 삶이 어려운 것이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어려우신 아픔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청년도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한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움켜쥐고 계시다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마시고, 도망치면 또 겪어야 됩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버티시면서 신뢰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얄팍한 계산과 편안함으로만 판단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 앞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답답함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라 자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욕망의 탑이 무너지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사실은 나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픈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 안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가장 완벽한 실패임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용광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불길 속으로 친히 들어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프지만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거울처럼 맑게 비칠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실패와 깨어짐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